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일 후 15일 되면 우리는 조국의 광복 8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부터 115년 전 1910년 8월 22일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한일 합병 조약에 서명을 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8월 29일 그 조약이 공포가 되고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그야말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35년간 우리 민족은 영토와 주권과 자유를 잃고 일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자유를 잃고 심지어 신앙의 자유까지 박탈당해야만 했던 거죠. 일제는 천황숭배를 강요하면서 종교를 탄압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된 사람들 일본 곳곳으로 끌려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혹독한 노역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십만의 젊은 여성들 식당의 종업원이나 간호사 등을 모집한다는 말로 속여서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한 우리의 피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얻게 됩니다. 한때 이 8월 15일이 해방절이냐 아니면 광복절이냐 하는 문제가 날카롭게 대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을 가진 해방이라는 말은 자칫 일본이 선심을 쓰듯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것이라는 어감 때문에 해방절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목숨 걸고 싸워 쟁취한 것이기에 잃었던 빚, 잃었던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에서 이 8월 15일을 민족해방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아무튼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는 35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압박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뜻깊은 광복절에 빛을 찾고 주권을 찾은 이날에 오늘의 본문은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 어른들 동네에서 못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놈은 도대체 네 집 자식인고 부모를 나무랬습니다. 반면에 착한 아이를 보면서 저 네 집 자식이지 참 훌륭하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자신만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칭찬을 듣게 했고 반면에 못된 자녀는 온 집안의 부끄러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기뻐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과연 어떤 신분을 가진 자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전 우리는 한결같이 어둠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어둠의 자식으로 빛을 가로막던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어둠이 뭘 상징합니까? 어둠은 범죄와 부정직과 갈등과 아픔을 상징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다음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에 쌓여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의 마음에 질투라고 하는 어둠이 덮이니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을 했고, 노아 시대 사람들 마음에 음란과 방종이라는 어둠이 쌓이니 그들이 홍수에 빠져 죽을 때까지 그들이 처한 긴박한 위험에 대하여 절대 무감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날의 모습,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을 보고 그 빛을 믿은 후 우리는 달라졌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자 우리는 빛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어둠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라. 더 이상 옛날처럼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거나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고, 더 이상 누군가 뒤에서 수근거리며 불평하며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캄캄하고 음습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살았어요. 이것은 외부에서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깊은 산골이나 토굴 또는 지하 동굴 같은 데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다 드러내도 결코 양심에 거리끼거나 수치당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과거 지금처럼 이 전등이 흥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옛날 시골집 어떻게 사셨어요? 뭘 켜고 사셨어요? 네, 호롱불, 남포불, 등잔, 그렇죠? 잘하면 촛불. 근데 지금 어때요? 마을마다 시골마다 다 전기가 들어오고 한밤중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대낮처럼 밝게 비추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금을 캐는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까지 금을 찾아 들어가요. 그곳이 깊고 어둡다고 바깥에 서성이고 있으면 절대 금을 캘 수가 없어요. 등을 밝게 켜고 등불을 밝히면서 금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둠이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죄를 피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이겠지만 죄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 죄를 몰아내는 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비판하면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국회에서 악법이 통과되든지 내가 사는 우리 세계, 자연, 환경이 파괴되거나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학대를 당하고 길거리에 내몰려도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안전하다면 상관하지 않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어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둠이 생기지 못하게 우리 빛을 더욱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냐, 빛된 삶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몇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빛의 열매가 나와요. 세 가지.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첫째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그 친구 성도교회 교인이라면서 왜 그렇게 악질이야? 예수쟁이들이 더 지독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 결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무조건 바보처럼 사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진짜 바보는 착한 것이 아니라 진리나 비진리,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착하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착하면서도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무조건 손해만 보는 인생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무턱대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착하게 삽시다. 착함이란 열매 맺읍시다. 둘째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자처럼 살 위험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죄를 즐기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지만 죄를 슬퍼하는 것은 성도가 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 성도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범하는 것 누가 하고? 사람이 하고. 그 죄를 즐기는 것 마귀가 하고, 그 죄를 슬퍼하는 것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보면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결코 불의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결코 불의와 짝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악인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는 불의의 이익을 노리다가 사꾼이요 사이비 선지자가 되었고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을 행함으로 의로운 채 했지만 끝내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말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불의를 멀리 하시고 의롭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곧 예수님은 죄인에 대하여 한없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죄와 거짓에 대해서는 한치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사탄하면 떠올리는 것은 뿔난 것이 아니라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의 특징,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변정을 주하고 마치 자기가 빛의 천사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이 폐가 망신하게 하거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접근하는 거 보셨어요? 어렵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 그 아주 소량의 마약이 자기를 그렇게 폐인이 되게 할 줄을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남발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진실한 것이 종종 미련하다거나 바보처럼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결국 높여주실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은 슬픈 일이고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은 불편한 것인데 비하여서 진실하게 사는 것은 비록 힘겹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인 주제, 조물주 대신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언제 제일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자꾸만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친구입니까? 원수입니까? 원수죠. 우리 원수들,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만 딴지 걸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게 원수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원수도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 언제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막는 원수하고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두지 아니했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유익이 있습니다. 원수하고도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의문점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까닭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을 계속 보니까 구약시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데 그 기쁘시게 했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빛의 자녀는 어떤 것에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힘써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세 가지, 착하고 의롭고 말씀드렸죠? 예. 이제는 11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변한다고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문화가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둠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11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소극적으로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관심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근사한 예배당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이 로마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아담의 여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에 대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워요? 지금까지 오래 습관화되었던 그 울타리 같은 그 그룹 안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평생 자신이 속해 있던 가문, 마을, 직장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에 참여하지 않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과거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 거의 대부분 경험했을 거예요. 유격훈련, 뭐 여러 가지 또 집체훈련, 뭐 행군들 수많은 그 훈련들이 많은데 그 고된 훈련을 받는 중에 중간에 지휘관이 큰 소리로 외치죠. 담배, 일발, 장전. 여자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는 포탄을 장전시키는 건데 우리 입에다 뭘 장전시키라는 거예요? 담배 한 가지를 장전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나 혼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회식 자리에서 나만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어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은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라, 수도원에 가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딱 볼 때 저 예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지,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요. 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러 왔다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의인이 아닌 죄인을 보러 오셨기에 스스럼 없이 죄인이 있는 자리에 찾아가셨어요.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을 찾아가셨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거짓말하고 불의 행한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사귀는 것 어찌 쉽겠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만 그들의 잘못된 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흔히 책망하면 불쾌감을 보여주거나 꾸짖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도리어 책망을 하는 말씀은 증거를 방편으로 이해시키라, 증거를 제시하여 수긍하고 따라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술의 노예가 된 사람에게 그가 술을 마심으로 건강에 손상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로 인한 건강보험의 과도한 지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야 될 텐데,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자, 여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이 죄인에게는 그런 기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세리와 죄인 같은 버려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깨끗함과 우월함을 보여주거나 우리 혐오감과 불쾌감을 보여주어서도 안 됩니다. 대신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나도 너희들과 과거에는 똑같이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죄를 범하면서도 서로 눈 감아준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그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잘못된 것, 구부러진 것 고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빛 가운데 드러나면 부끄러워할 것, 창피할 것들이 우리 속 어디 깊이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남이 안다면 부끄러운 것, 창피한 일들이 있으면 속히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믿음의 담대함을 다시 회복할 것이고 우리 믿음의 기쁨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마치 이사야 60장 1절에서 범죄하여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구절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상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흙탕물에서 나와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일을 하며 믿는 자이면서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어둡고 부끄러운 자리에서 깨어나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느냐는 것이죠. 왜 아직도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서 멀어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왜 불신앙자처럼 생각하느냐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마음에 빛을 비추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에 속한 자들이며 아니 우리 자신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빛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빛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혹 경제적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너무 고지식하다 아니면 융통성이 없다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타협과 아부와 비양심적인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라도 믿는 우리라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반이 넘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살아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거절하며 우리 욕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히 빛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5년 동안 일제 통치하에 어둠의 시간을 보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역시 어둠이었습니다. 그렇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밝히 빛을 비춰주시고 아니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빛으로서 참된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착함이라는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면 책망함으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참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